민수기 1장부터 또 남은 마지막 민수기 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민족 전체를 계수하는 장면이 1장에서 소개되어지고 또 26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계수가 이루어지는 목적은 바로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을 하기 위한 계수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 그리고 4장 연이어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이제 이렇게 어떤 곳에 배치할 것이고 그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 진영을 갖추게 되어지고 또 동시에 이동할 때 각각 위치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1장, 2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라면 거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바로 성막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봉사하는 그 일이 이제 바로 내부에서 준비할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장 4장에 걸쳐서 레위의 이제 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들의 할 일과 그리고 각각 그들이 또 이렇게 임할 위치와 그리고 이동 순서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하나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야 바로 여호와 군대로서 이제 기능을 그대로 발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장 그리고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네 가지의 핵심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반드시 여호와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의 요건, 이 내용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 내용을 잘 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이 내용은 크게 5장 6장 속에서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5장의 구절을 잠깐 살펴본다면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시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는 진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진영 안을 거룩하게 하라는 규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나병 그리고 유출병 그리고 죽음 시체를 만진 자를 진영에서 내보낼 것에 대한 명령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는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이에요.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31절까지 내용을 11절에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 가운데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는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말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말씀, 새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주제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주제가 되어져요. 이것은 바로 정결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의 문제예요.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이 내용은 두 번째 주제가 화목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 내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모든 죄악된 부분들은 다 이제 진영에서 내어보내는 그런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라면, 두 번째예요. 여호와의 군대에서 이제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움에 실제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화목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 진영 중에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 이제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은 화목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출전에 앞서, 행군에 앞서 이제는 화목해야 될 부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하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제 공동체 가운데서 개인이 죄를 짓는 경우와, 두 번째 11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 가족 간에, 이제는 공동체 속에서도 화목이 중요하지만 아주 더 근본적인 내용은 이제 부부 간에, 아니면 가정이 참 행복한 화목된 그런 가정이 되어야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에 이제는 의심법,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그런 의심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1절에서 4절까지는 화목의 정결에 대한 주제, 그리고 5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바로 화목에 대한 주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런 어떤 군대를 잘 편성하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잘 편성을 하고, 각각 있어야 할 위치, 해야 할 일, 진군의 모든 순서 그대로 진행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는 모든 바로 진영의 각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내용이 전체 5장 핵심적인 그런 줄거리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5장 1절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 2절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1번 모든 나병 환자, 2번입니다.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3번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자들을 다 어디로 내어보내라?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 사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어디로 내려보내요?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서 그들이 진영을 뭐 하지 말게 하라?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하게 하지 말라,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자, 이제 목적이 왜 그런가? 3절 하반절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체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더럽게 해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뭐 하기 때문에? 거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본다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져야 되기에 부정하는 모든 자들은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여호와의 군대로서 승리할 수 있지, 아무리 조직이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승리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조직을 다 갖춘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결의 첫 번째가 정결 문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집에는 그릇이 있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칠그릇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런 좋은 그릇에 관심을 둘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냐 아니면 쓰시지 않는 그릇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깨끗한 그릇. 이것은 비유적인 내용이고 이제는 정말로 정결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뭡니까? 정결의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이게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정결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거룩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이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더라. 즉각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명령하신 뒤에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보내다는 단어는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대로 순종해서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메시지가 바로 내보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이 뭐가 됩니까? 나병 환자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죄와 그의 특성이 흡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병은 분명히 이제는 질병이 나병의 그런 어떤 균에 접촉이 되어지고 나병군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잠복 기간을 거쳐서 실제 나병의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통증을 몰라요. 계속해서 죽어가는데 살찜이 떨어지고 문드러지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도 본인은 이 내용을 의식하지 못한다. 마치 죄의 속성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바로 전염성이 있습니다. 접촉하는 일들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당시 천막에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위생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나병은 죄의 바로 결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죄인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뭐가 됩니까? 유출병에, 여기서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됐든 아니면 땀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소변이 됐든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질병을 유출병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 있는 그 자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제는 생식기에서 계속 흘러나는 고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본다면 바로 성적인 부분, 성병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성병 역시 마찬가지로 죄의 그런 특성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은 죄를 지은지를 알아요. 근데 상대방은 몰라. 그러면서 점점 고통이 따라오고 점점 죽어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돼요? 은밀하게 치는 그런 어떤 죄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나병과 그리고 유출병의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죽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병이든 유출병이든 또 다른 그런 어떤 모든 죄인들의 경우에는 그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접촉하는 모든 자들은 또 뭐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방치해 주면은 그 죽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자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 부류의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죄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런 인생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죄의 싹은 사망으로 그대로 나타나요. 그에 따라서 때로는 나병으로 때로는 유출병으로 그리고 죄의 결과인 시체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그런 어떤 상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말로 토부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진 밖으로. 3번씩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온전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 밖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실 때 2000규빗 그래요. 그러면 2000규빗을 환산하면 약 912m 정도. 이거 쉽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남서북 이렇게 진을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남쪽에는 르벤, 시몬, 갓, 그리고 서쪽에는 뭡니까?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자, 그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3개 지파씩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진영과 진영 사이는 무려 2000규빗 먼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먼 곳에다가 지금 이러한 나병, 유출병 이런 자들을 격리하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야 진영도 1차적으로는 위생적으로 이제는 전염이 안 돼지는 내용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진 가운데 더럽혀지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호와의 군대로서 승리가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자 그 말이죠. 이 오늘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병, 유출병, 죽음 이 내용과 우리하고 거의 이렇게 떼놓을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즉각적인 있던 반응을 합니까? 그러지 못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영적인 나병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출병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이제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악들 이런 내용들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시간의 문제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가 죄의 결과인 죄의 싹신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없는 그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친 밖과 밖에다가 지금 뭡니까? 내어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 밖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에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나병 환자가 나타나잖아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누가복음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한다 하면서 아주 놀라운 이런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나병 환자에다가 그저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치유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잠깐 누가복음 5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나병으로, 그죠?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나타나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하여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뭐하게 하겠나이다?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는 내용이, 이게 7개의 핵심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앓는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자, 그 있는 그 사람이 두 번째,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용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습니다? 주여 하나님으로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고 먼저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일곱 번째, 나를 뭐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나병을 뭘로 그래요? 낫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병 자체가 죄와
같은 그런 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손을 내밀어 저에게 뭐 했다? 대셨다. 아니,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게 되어지면은 부정한 자의 손 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나병의 부정함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결함은 나병에게로. 지금 그래서 깨끗함을 입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친히 이제 부정해지심을 마다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우리 잠깐 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43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치지 않는 유출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유출병자가 나오는데, 자, 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옷가에 뭘 댔어요? 손을 댔어요. 이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정한 자의 그 부정은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하는 것은 이 혈루증 여인에게로. 그래서 손을 댄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근원부터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민수기서 5장에 나타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 그대로를 이제 누가복음에서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는 7장도 보겠습니다. 7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11절 보세요. 나인성에 이제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과부에게 독자가 있는데 그만 죽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보니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뚜벅뚜벅 가까이 가시면서 그 관에다가 뭘 대요? 손을 대요. 아니, 시체를 만지면 히브리인들은 다 안다니까요. 부정해진다는 걸. 근데 예수님은 율법대로 사셨어요. 율법을 잘 아신다 그 말. 그런 아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만 하셔도 나사로의 경우에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이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일부러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바로 예수님의 이제 손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체의 부정은 예수님께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정결이 이 자에게 가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병 환자의 부정도, 그리고 유출병자의 부정도, 그리고 죽은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런 부정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그러한 죄 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어떠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진영 안에 있을 수 없는 진영 바깥에 내보내했던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충만한 은혜가 있어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뭡니까? 위에서 싸우시고 이기시는, 이제는 세상을 이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으면 회개함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진영 내의 문제예요. 모두가 다 공동체 가운데 각각 개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곧 공동체 문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누구에게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에게 지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만 죄를 지었다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뭐예요?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얻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넘어가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이 5장 7절에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3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5장 7절 내용을 보니까 그 지은 죄를 첫 번째 뭐 해라? 그렇습니다.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거예요. 말로만 안 돼요. 온전히 갚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갖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제는 진심으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흡족히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보상하고 또 더 5분의 1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진심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용서를 구하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교회 내에서도, 심한 경우는 가정에서도 그냥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죄 지을 수도 있겠다 이걸 의식하지 않고 죄 짓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면 그저 말로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뭐 하니까요? 온전히 갚아라. 그러면은 이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는데 요 구체적인 내용을요, 여기 민수기 5장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이 내용을 민수기 6장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죠. 잠깐 우리 레위기서 6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속건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속건제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5장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의 그릇 범과했을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7절 5장 17절에는 금년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번음할 때, 이게 바로 두 번째 속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은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6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 뭐하지 못하여?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뭐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예요. 자, 그런 자가 범죄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5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남의 물건을 뭐하거나 막거나, 그 다음에 전당 잡거나, 그 다음에 강도질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그리고 이 사실을 부인하고 남의 읽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해서 거짓 맹세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자들은 6장 5절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빼앗거나, 그죠? 아예 강도질을 하거나, 그리고 아예 거짓 이제 맹세를 하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죄를 사람이 사람한테 졌는데 이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 지은 죄를 누구에게도 지은 죄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은 죄도 간주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분 짓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편으로 이제 가는 자들아 너희들은 복을 받는 자다 설명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또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고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 따라서 지금 이제 공동체의 일원에게 죄악을 짓는 것은 곧 하나님께 지은 신실하지 못한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에게 완전히 이렇게 뭐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돌려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경과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친족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친족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에 드린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 제사장이 갖게 되는 그런 원칙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공동체 가운데 그 속에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이러한 이제 뭔가 강도짓하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훔치고 그렇습니다. 손해를 가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면은, 아니 같은 여호와의 군대 내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먼저 외부의 공격을 이제 공격해 전쟁의 대상자보다도 내부에 이런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문제보다도 가장 더 심각한 것은 내부의 문제다.
그러니 이제는 개인과 개인 가운데 이렇게 분쟁하는 이런 내용을 화합하지 않고는 외부의 이런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기에 먼저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이러한 뭡니까? 죄를 범했을 때 완전히 이렇게 갚아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두 군데 보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요한 1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이에요.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전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한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와 보리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리라? 깨끗하게 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 모든 죄를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을 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자,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나병 환자, 그리고 또 유출병 환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시체 만지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기록했듯이, 누가복음 19장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 유명한 삭개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문제는 너무나 인파가 많아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봐야 되겠고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내용을 또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는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숙해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난리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바로 속건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축적한 모든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이제는 그런 권리나 어떤 힘을 가지고 뺏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은 5분의 1 정도가 아니라 4배나 제가 갖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뭡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친히 속건 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 자체가 곧 천국의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도 있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바로 날마다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모든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죄를 짓게 되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리고 죄를 지은 인생은 어떻게든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죄 사함을 이제 누리는 그런 어떤 복된 자리에 있기까지 진행을 해야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져도 됐다, 이 내용은
물론 그 믿음이 확실한 믿는 믿음이라면은 천국은 가겠지요. 그러나 날마다 천국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이기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큰 두 가지의 주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함께할 수 없는 그 환경은 바로 부정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병 그리고 유출병 그리고 죽음에 접촉하는 부정한 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가 없기에 이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이제 내어 보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따지고 보건대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요, 또 유출병자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미도 죽은 그런 존재인데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만 치료해도 되는데 친히 손을 얹어서 치료하시고, 유출병 환자 이제 손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그런 외아들을 말씀으로만 치료하지 않은가 하고 손을 얹어서 청년아 일어서라 하고 죽은 영혼을 일깨웠던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자가 성도가 되어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모든 죄 문제도 속건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 그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 가운데 모두가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놀라운 분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온즉 이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날마다 죄지은 인생은 주님께로 나아가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는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